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1일 대강절 셋째 주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는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부리네. 늘 찬송 부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선 자, 성경 말씀 오늘 토대로 양의 문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원래 성경 말씀은 항상 제가 본문을 지금 채택했지만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 이것들을 통체적으로 병합해서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문단이 1절에서 6절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1절의 내용을 6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지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양떼들이 이 목자의 목소리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그 당시는 유목민 생활을 하던 그것도 근동지방의 그 스토리고 문화적인 배경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안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펫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목소리, 주인의 그 음성을 잘 알잖아요. 주인이 오는 인기척, 발소리까지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복도에서 주인이 다가오는 거 보면 그냥 집에서 팔팔 뛰고 그렇게 반기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우리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양도 이 목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목자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가지만 났으니까 자기의 주인이면 딱 쫓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10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5절에 비유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구리로 양을 몰아넣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다 우리로 몰아넣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는 문익부에 그 옛날에 근동지방에 그 당시 목동의 상태는 울타리가 있는 무릎은 출입구가 있는 문이 아니라 출입구 없는 그냥 울타리만 쳐놓은 그런 우리예요.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은 이른 아침 되면 목자들은 양들이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양떼가 뭐 첫대석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끌고 나와가지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출구를 통해서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의료 선교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양과 목자 이 현상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그 내용들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인간 사람에 대한 것,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 양과 목자 비유는 이 근동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이라고 친숙이 알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가지는 친밀한 관계를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제가 1절에서 6절의 비유를 다시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는 뭐뭐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유한 하는 예수님 자신의 선언체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있지만 첫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를 호칭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연결된 디바인, 아주 신성한 자기 표현의 방식이다라고 몰간이라는 학자하고 모리스라는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자들의 해석 쪽에서 보면 뭐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적으로 선언한 그런 굉장히 종말론적인 또는 예상적인 표현이다 하고 예레미야서 그런 신학자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볼겐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언유한 것과 평형을 이루는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법이다. 에고 에이미 그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견해를 우리가 다 종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연결된 사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선언적인 형식이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는 디라톤 프로바톤이라는 뜻으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양들이 정확히는 양의 우리의 문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14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선한 목, 에고 에이미 이 뜻이 또 나타나잖아. 그쪽에 있는 14절에 거의 같은 의미와 양의 우리,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서두에서 잠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볼 수 있었던 소규모 목장에는 주로 밤을 지낼 때 양의 우리의 문에 문짝을 안 달았대요. 그 뭐 때문에 안 달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짝 달지 않고 목자가 그 문 입구에 딱 들어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밤을 지새는 거가 아주 다반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 양의 우리를 넘나들 수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맞춰놓은 거야. 따라서 목자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표현은 목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 대신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해도 서로 같은 의미의 뜻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은 이 7절의 양의 문에 대해서 양의 우리는 교회를 얘기한다. 양은 성도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절도이며 강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9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임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꾸 연극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절이 예수님 탄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가 지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계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상징적인 언어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탄생,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 죽음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노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샤칸이라는 동사의 번역어로서 샤키나라는 명사와 같은 어군의 말씀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 샤키나는 하나님이 주권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핵심을 하는 거예요. 샤키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인류에 대한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아무래도 양이 넘나드는 그런 문이라는 그 말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이 양은 목자하고는 대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상징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상징어와 비슷하고 아주 비슷한 패턴의 말로는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사닥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닥다리.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돌베개를 배웠고 유숙하던 그 베델에서 꾼 꿈에서 나타난 그 사닥다리 있잖아요. 이 사닥다리에 대한 표상은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끈을 상징하고 있다. 자, 땅에 놓인 사닥다리. 땅이 더 이상 캄캄한 암흑의 세상이 아니라 밝은 하늘과 연결된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그래서 사닥다리 이 상징어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상징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나타나는 사닥다리와 같이 1장 요한복음 1장 52절에서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지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 지상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51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도요. 누가의 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이 누가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에고 에임이 이 진술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 일컬어졌지만 10절에서는 단순히 문으로만 취급하는 거 아니고 그는 그 문이지 하나의 문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7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구원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고 비좁은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데리고 다니시고 또 생명의 꼴을 먹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인 구원의 개념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유사한 뜻을 품고 있고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모리서 신학자라는 분은요, 이 양은 문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 여기서 들어가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뜻이라.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얻으리라는 말은 혹시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얻게 된다. 확실하게 주겠다. 얻겠다라는 확실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우리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는 모두 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양은 어때요? 지 혼자 스스로 독립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앞을 보긴 보지만은 이 건실해서 잘 보지를 잘 못 본대요. 그래서 눈 밝은 목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양은 판단할 수 있어요. 멀리 눈이 특징이 뭐냐면은 멀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거리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지만 원거리, 아주 먼 거리는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판단도 또한 못한대요. 그래서 양떼들이 실수가 없고 매사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끄는 목자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그래서 양이라는 상징어를 사용해서 이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 늘 읽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 우리 각자도 자기 자신이 이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유리방황하고 결국에는 들판에서 마구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 양떼들을 노리는 이리와 그리고 늑대에게 다 먹힐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야곱이 꿈에서 봤던 이 사닥다리, 세상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양의 문에 예수님이 그 존재성, 정체성, 우리와의 관계성, 그 통로가 당신이 친히 되주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장 8절에는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절도하거나 이 강도는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400년간의 우리 신약이 열리기 전 침묵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침묵 시기에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현대의 거짓 종교자들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실제로 양들은 다른 가축에 비해서 눈은 좀 이 원거리를 잘 못 보는 그런 건실을 가지고 있지만 청각은 엄청 발달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으므로 늘 들어오던 음성을 지닌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그 목소리가 다른 것을 알고는 놀라서 다 흩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점점점 맞이하고 앞서고 있습니다. 양이 양의 문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이 존재의 의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기자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의 문이 대신에 예수님과 관계된 그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 조림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사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육신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탄식한 내용이 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의 소리를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관관계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곧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 성스러운 탄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주신 사건이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표현은 양의 문이 그 양우리의 유일한 입구라고 합니다. 또 출구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고 나가고 이 두 행위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 전체를 나타내는, 즉 한 사람이 들어가며 나가는 행위는 하루의 생활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집에 현관에 문을 들어갈 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하루 생활을 어찌 보면은 이 현관문을 열고 들고 나가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구원도 똑같다는,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 문을 들어가서 나와서 들며 날며 꼴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우리에 대한 구원과 영생의 그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집약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무는. 또한 꼴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고 우리가 이 꼴을 옛날에 주로 마구간에서 말들이 이 꼴을 먹잖아요. 먹이, 사료 먹는 것. 그 다음에 여물 먹는 것, 그러한 그런 가축들. 그 다음에 소들이 또 먹거리, 그런 꼴을 먹는 것, 지푸를 먹는 그런 것들과 똑같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꼴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과 같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을 표현하기를 생명의 뜻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즉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라는 이 표현과 함께 현재적인 삶에서 누리는 구원론적 축복의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특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양의 문이 친히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또한 꼴도 같이 먹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큰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하나님 은혜에서 잘 보내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 놀라운 은총의 축복의 시간에 머무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양의 문이 친히 되시고자 우리를 양으로 꼴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영생의 길로까지 정말 우리를 가이드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총 안에 마음을 겸허하게 기다리며 겸손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흠모하고 마음을 다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느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그들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